4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4장 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그가 과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당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제자치고는 참 볼성사나운 짓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사람들은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 알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돈은 받았지 않지만 결국은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구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대부분인데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고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고, 근데 자기들이 자기를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기록해 놓았는데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모른 척 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인간의 의지와 경험, 지혜, 판단력으로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불가능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한다? 그거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복음서를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서신서로 이렇게 넘어가면 베드로도 서신서잖아요. 흩어져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터키나 뭐 그런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글이거든요. 베드로가 이 서신서에 담는단 말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주로 제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그게 포함시켜서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도 전하셨고 기적도 행하셨고 했는데 그들을 따라다녔던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결국 못 믿겠더라.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쳐버렸고 살려고 주랭랑 나왔다. 그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자기의 의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믿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때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깨달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의 정인으로 활용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 내가 할 수 없구나를 날마다 고백하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할 수 없는 무능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가시네? 이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런 식으로 구도가 안 읽히면 어떤 식으로 읽히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서 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읽힐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마태나 요한이 자기가 포함된 사건의 일을 기록을 했는데, 나 주님 사랑받았고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더라는 이야기는 그 12제자들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그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만큼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입고 능력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시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 제자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제 끌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의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끌고 다니면서 전하게 하시잖아요.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성도를 표현하면서 1장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위하여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도를 천국 넣어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도들을 복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성령 받았잖아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찾아왔는데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나 이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나 이제 복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끄덕끄덕 다른 표현 방식으로 계속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 외에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야 라고 이미 확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이 뭘 증거하는데?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 이 이야기를 거듭 표현만 다르고 상황만 다르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성경 펴놓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헛방이에요. 교훈을 얻고 성공 방법을 찾고 고통받는데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았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서 욥기를 읽었대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대요. 그 어떤 위로입니까? 욥이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결국 2배로 하나님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억울한데 감옥에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2배로 잘 되게 해줄 것이라고 자기는 위로를 받대요. 그게 예수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이게 사실 무서운 이야기인데 은혜가 없으면 성경이 그렇게밖에 안 읽혀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 욥기든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성경 펴놓고 그거 말고 지금 다른 걸 자꾸 발견하고 기뻐하고, 아 이거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나 성경처럼 보지도 못했는 게 이제 발견되었네,
참 감사하다. 근데 그게 피가 안 나오고 예수님이 안 나오면 내 삶의 지혜를 찾거나 아니면 고통받는 문제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좌절했는데 다시 에너지를 받는 것이 있다거나 이런 식의 말씀이 되면 그건 좀 웃기잖아요.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은 모두 나를 함유하는 개념입니다. 만물. 어떤 것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의학병원에서 계시는 분이 이제 마지막이 됐다, 그런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만물의 마지막이에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은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고, 멀쩡하다고 이제 백신 맞았으니까 코로나 안 걸리겠다고 한 사람도 마지막이 가까웠고, 어린아이 금방 태어난 사람도 마지막이 가까웠고, 지금 태양이나 달, 모든 이 생태계도 이제 끝날 때가 이제 다 됐다고 지금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한 지가 2000년 전인데, 그럼 이 꽁이 아닌가? 앞으로 그럼 2000년 후에도 또 마지막에 가까웠다 하겠네. 우리의 시간 개념은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영적인 관점에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먼 미래가 많이 남았어 라는 것은 지금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인식이 아니잖아요. 한 50대 중반 된 사람이 이제 마지막이 됐다, 가까워왔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내가 이제 50대 중반 됐으니까 평균 수명이 지금 85세라 그러는데 아직은 30년 정도 남았네 라면서 생각하는 그 삶의 자욱은 다르겠죠. 주님의 은혜 안에 세상을 다시 보고 내 자신을 다시 비춰보니까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 다 됐어. 끝날 때가 다 됐어.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 이것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충분히 사랑해줘라, 사랑 못하고 끝나버리면 아쉽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자기 피로 자기의 백성의 죄를 다 씻었어요.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성도는 예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똑같이 인식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대를 대하면 어떤 것이 사랑일까요? 주님의 피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제 끝났는데, 그죠? 근데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의 사랑은 밥을 퍼준다든지, 배고픈 사람에게 밥 준다든지, 힘들어하는 사람의 짐을 덜어준다든지, 이런 게 사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으로 사랑을 인식한 사람은 주님이 자기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만이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죄인에게 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지, 죄인에게 밥 배 터지도록 먹이는 게 사랑이겠습니까?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에 따라서 사랑 개념도 다르고 희생 개념도 다르고
뭐 봉사, 대접 여기 여러 단어가 막 나오는데 무엇이 전제되어서 이런 표현들을 썼는가를 알면 개념이 아주 달라져요. 제가 햇빛이 쫙 쬐일 때 눈이 너무 이제 부시고 하니까 어떨 때는 뭐 자전거 탈 때도 걸을 때도 선글라스 끼거든요. 눈이 자꾸 뭐 찡그리지고 하니까 안 그래도 인상이 좋지도 않은데 찡그리면 더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선글라스를 끼는데 어떨 때는 이제 선글라스 끼고 차에서도 햇빛이 부시면 차 안에서도 끼거든요. 근데 굴 같은 거를 이렇게 지나갈 때 보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야 요즘 굴이 왜 이렇게 침침하냐, 다 LED 등으로 바꾼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전제되어 버리면 그게 이제 선글라스입니다. 모든 게 다 피의 의미로 다 보여져요. 지금 베드로가 막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피로 이게 덮어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 자기를 불렀다고 이렇게 성령이 깨닫게 하셨으니까 모든 게 다 십자가와 연관되어서 보여지는 거 말고는 다른 식의 안목이 없어요. 옆에서 왜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보느냐 그러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뒤집어 씌웠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예요. 뭐가 마지막이 됐는데 뭐 지금 석유가 다 떨어져서 마지막이가 공기 오염 때문에 마지막이가 아직도 나는 지금 뭐 평균 연령보다 한참 남았는데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인간적인 연령으로 보면 아직 평균 연령에서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하고 연령이 비슷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이게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뭐 한 40대 후반이나 뭐 50대 초반밖에 안 됐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마지막에 가까웠대요. 여러분 이 인식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 은혜가 뒤집어 씌워진 상태 속에서 선글라스를 낀 상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런 안목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그것도. 그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인인 너에게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너에게 심판이 찾아온 너에게 열심으로 사랑하는 건 뭡니까? 그 십자가 피 의미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너희들은 가능성 없어. 하나님이 천국도 만드셨고 지옥도 만드셨는데 천국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자만 갈 수 있는 나라야. 그 나라는 다른 것으로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어. 이제 곧 주님이 심판하실 거야. 알고 죽정이를 나눌 거야. 세례요한도 똑같이 이야기했죠, 그죠? 도끼가 이미 나무 불에 놓여 있는데 열매 없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굉장히 막 심각한 이제 때가 다 됐다라고 그는 안타깝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피로만 사람 만든다라고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열매가 아니에요. 뭐 그 사람 이웃 돕게 하고 불이웃 돕게 하고 뭐 연탄 나르고 그게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는 그 아들의 피로 씻음 받은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했잖아요. 포도나무의 원둥치에 붙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포도 열매를 맺는다. 그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것을 예수님은 몸,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 그러니까 몸에 지체가 붙어 있으면 그냥 끝까지 다
영양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열매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나라는 단독자가 스스로 의지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3자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뭔가 행동들이 내게 쌓일 때 그것을 열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90 정도 되지 싶은데 나이로 따지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막 학생회 다니고 뭐 대학부 다니고 신학교 초반에 한창 달렸던 목사 중에 김진홍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서울에 난지도 쓰레기 버리 지금은 난지도 쓰레기가 없어서 지금은 완전히 그 상암동 경기장으로 다 바뀌고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서울에 쓰레기를 상암동에 버렸거든요. 그게 난지도라고요. 난지도. 거기에 교회 설립해서 그 쓰레기 중에 뭐 어떤 그 돈 될 것 싶어가지고 주워 모으는 사람들을 상대로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했던 그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김진홍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막 하나의 뜻이 이거라고 그러고 자기 삶은 쓰레기 줍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라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아마 90 가까이 돼갈 거예요. 지금도 경기도에 큰 그 땅을 사서 집도 접도 온 사람들 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 십자가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말에 다 동의해요. 목사가 저렇게 희생을 해야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끼리 끼워 맞추면 성경을 가지고 충분히 끼워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안목으로 보면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성경에서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은혜로 뒤집어 씌운 자는 십자가의 피를 전하는 게 그거 이상의 사랑이 없어요. 왜? 그거 아니면 지옥 가는데. 내 아들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아들에게 좋은데 취직해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해라.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지금 다 됐는데. 피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피로 씻지 않으면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없어. 주님 품에 안기지 않는 것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랑이지 그 외에 다른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9절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대접한다는 게 뭐 밥 사주고 뭐 선물하고 이게 대접이 아니에요. 죄인인 줄 알고 심판이 가까운 줄 아는 그 상태 속에서 그를 대접하는 게 뭐가 대접하는 거겠어요? 피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보면 다 십자가 이야기예요. 봉사 뭐 뒤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다 그게 십자가를 전하는 것과 연관이 있지. 십자가를 떠난 사랑, 봉사 그런 거나 성령 받은 자에게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대접, 봉사, 사랑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잖아요. 뭐겠습니까? 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왜 그냥 십자가 피 전하라 그러지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나 저렇게 표현하나 못 알아들은 사람 못 알아듣고 알아들은 사람 알아듣는 거예요.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핏뿌림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천국 가게 됐다라는 내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든지를 자랑하는 건데, 그걸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의 희생을 높일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원리를, 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념을 내가 기뻐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다. 그럼 인간적으로 그게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가난보다는 부자가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봉투에 돈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귀한 상을 받았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 다녔는데, 그때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원래 있던 교회가 있었고 또 그 뛰쳐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뛰쳐나온 사람들의 그 무리에 속했는데, 우리 외삼촌이 거기 계셔서 그쪽에 속했는데, 처음에는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고아원에서 일요일날, 그 고아원이 아마 기독교하고 연관이 됐던 그 고아원인 것 같아요. 일요일날 고아원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헌금하자 이렇게 해서 원래 있던 그 교회보다 더 크게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봉은 다 짓고 놓고 준공식 그때 가는데, 그때 하나님 감사 예배 드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감격을 했어요. 어떤 사람 눈물도 흘리고, 헌금 많이 한 사람들 눈물 흘리고, 헌금 안 한 사람 눈물은 안 흘리고, 자기 땀이 안 들어갔으니까, 제야 뭐 아직 어리니까 그냥 예배당이 건물이 너무 빨간 벽돌이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 당시에 본 건물 중에는 그 예배당보다 더 큰 건물을 제가 본 적이 없을 만큼 아주 넓게 빚을 내든지 잘 지었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사람이 좋으니까 하나님도 이거 기뻐할 거라고 인간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착각이죠. 하나님 건물에 기죽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좋다는 것에 기죽는 분이 아닙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돼가지고 수영복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수영복 입은 사람을 가지고 영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가 약속한 것, 흠없는 재물, 아들의 보혈의 피, 그것만을 가지고 영광을 받는 분이잖아요. 성경 공부시간에 계속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고, 어떤 말을 할 때에 주께서 내게 시켜서 말하는 같이 하고, 이것은 복음서에 이미 나타난 있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임금들과 관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재판장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준비할 필요 없다. 내가 그때 필요한 말을 너희에게 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옛날 베드로가 성경 받기 전에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봉사할 때 주가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왜? 성도에게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아닌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라면서 열심히 하고는 주여 내가 말씀 순종했습니다. 떡 하나 주세요. 이런 구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을 스스로 기억하고 자랑하고 흐뭇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한 사람은 그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띠띠고 끌려가는 삶이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앞으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끌려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내가 말을 했는데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주가 가르쳐서 말씀하셨고 내가 뭔가 봉사를 했는데 이게 주님이 힘을 주셔서 하셨고 이게 완전히 띠띠고 끌려가는 삶이지 뭡니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뒤집어 씌워졌어요. 완전히 그분 앞에 장악돼 버렸어요. 고물차인 내가 견인차에 그냥 끌려가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고물차는 아니야. 고물은 고물인데 그래도 가기는 가. 우리 사람 차가 6년 됐는데 하나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어서 점검하셔가 불이 오고 그래도 가기는 가잖아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에 나는 전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입니다 라고 인식하는 게 은혜가 아니면 이가 안 돼요. 뭐 겸손하다 그러고 하는데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자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선풍을 끌었던 김성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막 십자가를 전도하고 기존교회를 쫙 비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수역으로 몰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목사님 설교가 어떨 때는 시원한데 어떨 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100번 들었어요. 그러면 이해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자기가 전했다면 자꾸 반복해서 들어서 이해한다라는 개념은 전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 사람은 복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말 속에.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인간의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피로 뒤집어 씌워지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뒤집어 씌운 것이 없는데 열심히 봉사를 했다. 근데 이게 주가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시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만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게 영으로 깨달아지지 않았죠.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왕이라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돌아가시면 그럼 뭐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는 뭡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제 아들끼리도 서로 이야기했죠. 주님 왕 되면 내가 문교부 장관 해야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들의 의식 구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하고 달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세상의 권한을 가진 왕으로 만왕의 왕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끼리 또 자리 다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주님. 만약에 주님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맡겠습니다. 진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귀 짓이거든요. 맞죠? 그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네가 언젠가는 내 때문에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근데 그때 무슨 말 할 건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일러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그 말을 예수님이 했던 말을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봉사를 하거나 뭐 말을 하거나 할 때 그게 네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이고 그렇게 된다. 이걸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너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아유 그럼 나는 안 끌려가는데 어떻게 하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형님 내도 그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를 할지라도 주님이 때가 되어서 끌고 가시고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순간이 성도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고 내가 아직 나이가 중학생밖에 안 됐대요. 중학생이든 할아버지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신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남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보혈의 피 외에는 더 이상 관심도 없고 나머지는 배설물이고 오로지 그 피를 가지고 사랑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공부해라. 앞으로 성경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언제 성공해가지고 뭐 할 건데요. 주님의 피가 아니면 주님이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고 씻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이야. 이 땅에서 성공해도 지옥이고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가져도 지옥이고 네 몸이 건강해도 그건 파멸이야. 그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형제를 향한 사랑이 이전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성령에서 튀어나올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따로 뭐 영광 돌려야지 노래 불러가서 찬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주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발산될 때에 주님께서 내가 심은 게 지금 나오네, 내가 한 것이 지금 표시되네 하면서 서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광 돌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주가 주신 것을 자연스럽게 터트려낼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이루시고 그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기뻐하시고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는 걸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간은 그냥 동원될 뿐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활용될 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어설픈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던지신 약속 스스로 다 이루시는데 그 핏부림을 위하여, 핏부림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택된 성도들은 오직 주님이 피자랑할 때에 그 능력 속에 끌려가면서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임을 깨달으면 주 앞에 늘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